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아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한 성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필두로 해서 국고성인 남셋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수는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 넘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도에 가실 때 어느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어느 길로 인도했느냐,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끝에 해안에는 블레셋이라는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지중해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 애굽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블레셋 길로 가면은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밖에는 안 걸려요. 참 금방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여기 애굽 땅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블레셋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길로 이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한참 이 시라의 반도 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V자로 꺾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한참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참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름길을 놔두고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먼 길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족들 중에 나이 든 노약자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지요.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힘이 좋은 장정들도 있었지만은 연약한 여성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두 손만 불끈 쥐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요, 살림도구 같은 것도 가져왔고, 거기에 스품삭스로 받은 금문 보화 같은 것도 가져왔고, 또 양식 같은 것도 가져왔거든요. 가축도 끌고 왔어요. 그런데 먼 길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니 직선거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종종 그렇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인도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살아가는 일에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좀 건드려주기만 해도 평탄하게 갈 것 같은데, 고생 안 하고 그냥 쉽게 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지, 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까운 길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리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원래 살고 있다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생활하는 것 지긋지긋하고 싫어서 그냥 그들은 육지를 찾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그 땅을 차지하고 지중해 해변에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일찍이 철기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꽃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호전적인지 몰라요. 포악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을 하면은 얼마나 적을 그냥 처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줄 아세요? 벌써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똑같아요.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은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0만 명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 그 땅을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농작물인들 그거 남아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순순히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무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철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됐어요. 종살이만 했잖아요. 매일같이 붙잡혀 나가서 농사일이나 하고 그냥 그 엄청난 애굽의 건축물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과는 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밀리고 사람들이 막 피 흘려 죽어가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더 이상 우리는 전진할 수 없다. 포기하자. 가나안이고 뭐고 다 포기하자 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곳 가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옛날 종살이 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상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탈무드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교훈집입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유명한 납비인 아카바라는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등불 하나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날 쉬고 가야 했는데 마침 마을 그 입구 어귀에 비어있는 오두막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납비 아카바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했죠. 이제 당나귀와 그리고 개는 밖에다가 묶어 놓았거든요. 그리고는 납비는 그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확 바람이 불어온 바람에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아이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납비가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당나귀하고요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뜯겨서 죽어 있었어요. 밤에 사자가 와가지고 공격을 했나 봐요. 사자가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는 짐을 챙겨가지고 여행을 다시 재촉하게 되었는데 조금 걸어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마을에 수많은 시체가 널려 있고 여기저기 막 불타 있는 집도 있고요. 완전히 마을 전체가 초토화가 돼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둑떼들이 그 마을에 한밤중에 들어온 거예요. 도둑떼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이 산적들 도둑떼들이 지나가면은요 초토화를 시켜버리거든요.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마을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뺏어가 버려요. 모든 재산 가축들 다 뺏어가거든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있는 오두막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자기는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이 꺼져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자가 와가지고 개와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개가 컹컹컹 짖으면은 이 오두막집에 사람이 있구나 들어와서 죽였을 텐데, 또 당나귀가 소리를 내고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 자기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간밤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등불이 확 꺼져버리고 사자가 와서 자기의 그 동물들을 끌고 온 동물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불평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가끔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자가 나타나기도 해요.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디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쩐지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모른단 말입니까?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예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가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왜 돌아가라 하시느냐? 그 길이
직선도로 직진해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은 내가 순적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유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직선거리로 가면은 지중해변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시내산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시내산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내산을 들리려면 돌아가야 돼요. 저 밑으로 와야 돼요. V자로 꺾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것이 없는데 어디다가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그릇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훈련과 연단이 있은 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10명의 자식들 다 죽게 했나요? 가진 재산 다 없어지게 했나요? 왜 그 몸이 악성 종양이 생기고 그가 너무 고통스럽게 재에서 뒹굴며 기와장을 깨뜨려 온몸을 박박 긁게 했나요? 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했냐고요? 나중에 욥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죠. 자손 4대를 보며 140세까지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받은 후에, 저보로 연단하신 후에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돌아가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큰 복을 주셔도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연단 후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냐고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실제로 가봤어요. 한 2번 정도 가봤거든요. 거기는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그 광야는 끝이 없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물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씩 있는데 그 나무는 물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그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가시가 엉성한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주로. 그리고 선인장 같은 거 뭐 이런 것 좀 있을 정도죠. 정상적인 어떤 초목이 없어요. 거기서 농사 못 집니다. 비가 안 오는 걸요. 거기다가 버스 타고 가는데요, 여러 번 봤어요. 들깨떼들이 씩씩 지나다니는데 그 안내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분명히 개는 개지만은 저 개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개 밥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들판 지나가다가. 무서운 맹수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는요, 뱀도 살아요. 전갈도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사병 걸립니다. 밤에는 또 왜 그렇게 기온이 뚝 떨어진지 몰라요. 참 이상한 날씨예요. 그 광야,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예요. 거기는 정상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까운 길 놔두고 지름길 놔두고 왜 삥 돌아가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왜 광야길로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려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그냥 걸어가다는 일사병 걸려요. 거기 실제로 버스에서 내려가 좀 걸어봤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막 땀이 비오듯 하고 한 1km쯤 걸었을까요? 더 이상 못 걷겠더라고요. 저만 기다리고 있는 버스에 도착해가지고 버스 그 외장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손댈 뻔했어요. 햇볕에. 그런데 그 길을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구름기둥이 나타났잖아요. 그늘지게 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일사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밤에는 거기 그 맹수들도 있는데, 뱀 독사도 있는데, 정갈도 있는데, 들깨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불기둥이 있었거든요. 불기둥이 그들 앞에 이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짐승들이, 독충들, 독사가 접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들은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살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심지어 여행하던 사람들이 텐트 밖에다가 낙타 같은 거 세워놓다가 낙타가 동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 그렇습니다. 이글거리는 불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 있었어요. 그것 먹고 살았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터져서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을 선택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걸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 좀 고생 좀 안 시키고 금방 좀 뭔 일 좀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성공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금방금방 돈도 좀 많이 벌고 부귀와 명예도 좀 얻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켜요?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그들이 지나가면서도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 중에 얼어 죽은 사람도 없었고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했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는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굶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마른 목을 죽였듯이 주님은 우리의 가란 목을 시원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요즘은 불기둥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불기둥이 어디가 있냐고요?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 멀어질 수도 있어요. 힘들고 험한 산길로 갈 수도 있어요. 좁은 골목길, 오솔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